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과거에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자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삶의 비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삶의 비결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의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뜻과 사상,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공식인데, 구원의 공식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죄인이 하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 의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삶의 비결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귀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바탕 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요하게 그것을 취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과 약속을,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런 바탕 위에서 모든 생활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개념도 그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는 원수를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산상보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위대한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하늘의 의무와 빛으로 주어졌으며 모든 절망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격려가 되도록 인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산상보훈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신대로 살기로 매일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산상보훈의 정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의 정신을 갖고 사는 그와 같은 교훈을 삶의 기초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영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상보훈에 대한 약간의 그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상보훈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해변의 어느 야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모아 놓으시고 이제 하늘의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 전체를 하늘의 분위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날 밤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하실 때는 그 전날 밤에 되게 철야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대화는 정말 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을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찬미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1시간, 2시간 또는 밤새도록 갖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독교 시대의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안수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산상보훈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산상보훈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산상보훈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은 AD 29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중봉사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조금 넘은 후에 주신 기별입니다. 여름 그리스도의 공중봉사 기간의 거의 중간쯤에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시내 산과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그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구약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기별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기별이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기별이 다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가졌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순종의 수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순종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그렇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셨는데, 그 십계명이 사실은 신약의 산상보훈과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의 위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원리도 산상보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산상보훈을 보아야 합니다. 산상보훈에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깊게, 구체적으로 율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산상보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하늘의 의무와 빛으로 주어졌으며 모든 절망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격려가 되도록 인류에게 주어졌다. 산상보훈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에서 가장 귀중한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보훈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존경받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